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도 정작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은 놓쳤을 수 있다는 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경전에도 나와 있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세 가지 진리입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겠어요?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건 지난달에 저를 찾아오신 한 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칠순을 넘기신 할머니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절에 나와서 3시간씩 절을 하셨어요. 20년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물으신 거예요. 스님, 저는 왜 자꾸만 마음이 힘들까요? 절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만 강조했는지를요.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그 할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모든 고통은 나가 만든다는 진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이 정말 세상이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나는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그 외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고쿠는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깨어나는 것, 그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 절에 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재벌 2세셨어요.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좋은 집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불면증으로 고생하셨고 밤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계셨어요. 의사도 찾아보고 약도 많이 먹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에 나오셨던 거죠. 저는 그분을 만난 지 3주일 만에 그의 불면증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돈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가족을 잃을까봐. 그분의 외적인 상황은 완벽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실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만약 내가 이것을 잃는다면? 이라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경의 팔정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정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견이란 올바른 관점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떠난다는 거. 그것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 정견이라는 거죠. 제 절에 오셨던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75세의 할아버지셨는데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큰 아들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셨던 거죠.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자식들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분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아이들이 할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신 후에 울음이 터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분은
자식들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때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정확하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만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느꼈던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집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모든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은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이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내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 남편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건강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싫어하거나 떠나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놓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해야 하는 거고요. 제 절에 어떤 신도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제 남편이 변했어요. 저를 더 잘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남편분이 뭔가 다르게 행동하신 건가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남편은 예전 그대로예요. 제가 변했어요. 제가 더 이상 남편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남편이 나에게 주는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집착을 놓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변했던 거지만요. 두 번째 가르침,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계속된 변화. 우리가 윤회를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매 순간 죽고 또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죽고 오늘의 내가 태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그럴 겁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매일 죽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스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어제 죽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살일 때 나와 20살일 때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물론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같을까요? 10살 때의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뭘 좋아했는지 거의 기억도 안 나요. 그것만 해도 그 시절에 나는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잠을 잘 때는 어떤가요? 제가 잠드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느낄 수 없게 되잖아요. 마치 죽은 것처럼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저는 또 태어나는 거예요. 불경에서 말하는 윤회는 이런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관계도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속된 변화의 윤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절에 들어온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암 진단을 받으신 지 3개월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62세셨습니다. 처음 절에 오실 때만 해도 그분은 매우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스님, 저는 아직 살고 싶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그분과 한두 달을 함께 있으면서 윤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미 저는 여러 번 죽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그때 예전에 저는 죽었고 새로운 저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났을 때도, 그때도 저는 죽었고 새로운 저가 태어났어요. 아팠을 때도, 건강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저는 계속 죽고 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병도 그런 변화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변화가 올 것 같지만 그건 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계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좀 줄었어요. 그분은 그 후로 2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그분은 가족과의 관계를 깊게 다졌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그렸고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은 이거였어요. 스님, 사실 저는 이미 죽었어요. 이 병 진단을 받으면서 예전에 두려움 많던 나는 죽었고 지금의 저는 새로 태어난 저예요.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쓸 수 있게 됐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무서울 게 없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임종을 맞으실 때 가족들이 말했어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했대요. 또 변화하는구나. 제 생각에 그분은 그 순간을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으니까요. 우리는 매일 밤잠을 자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매 순간의 변화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한 신도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 그럼 내세에서도 변화가 계속될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세를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세는 지금의 연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내세를 결정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이 극락. 극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절 안에? 죽은 후에? 아닙니다. 극락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따뜻한 국을 한 숟갈 떠서 드실 때 그 맛을 정말로 음미하고 있나요? 손자가 옆에 앉아서 웃음을 터뜨릴 때 그 웃음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나요? 미래를 기다리고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남은 날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를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극락에서 사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극락정토에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저도 많은 신도분들이 스님, 저는 극락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극락이 뭔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극락은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세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극락의 정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쁨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이 평생 계속된다면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이 계속된다면요? 그건 극락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도 결국 지속되면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좀 다릅니다.
극락은 고통과 기쁨이 번갈아가며 오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극락의 본질이라는 거죠. 제 절에 있었던 한 일화를 해드릴게요. 한 분이 절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아프고 아파요. 왜 저는 극락에 못 가고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하나요? 그분은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많이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아플 때도 있고 덜 아플 때도 있지 않으세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네,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 덜 아플 때는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요? 네, 그럴 땐 좀 낫긴 합니다. 그럼 그 덜 아픈 순간, 그때가 극락이에요.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그분이 처음엔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아프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 아프지 않은 순간도 많았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를 마실 때, 손자가 방문했을 때 그분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해서 그 행복을 못 느껴왔던 거예요. 이제 그분은 다르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허리가 아파요. 하지만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아픔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아픔도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극락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극락을 놓쳐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먹는 밥 정말 맛있게 먹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으시나요? 여러분이 가족과 앉아 있을 때 정말로 그들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휴대폰을 보고 계세요? 제 절의 한 신도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저는 평생을 살면서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빨리 먹고 많이 먹으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한 스푼 한 스푼을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니까 저는 지금 극락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분은 말씀하셨어요. 스님, 저는 손자와 함께 있을 때만 극락인 것 같아요. 손자가 웃을 때, 손자의 손을 잡을 때, 그때만 저는 평온하고 행복해요. 저는 그분께 물었어요. 그럼 손자가 없을 때는 왜 극락이 아니에요? 그분이 생각해 보셨어요. 아, 맞다. 손자가 없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것들을 극락이 아니라고 생각했구나.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극락인데, 우리가 그것을 극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불경 중에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마라는 거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많은 보살들이 그를 문병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유마여, 왜 병에 걸리셨나요? 그러자 유마가 답했어요. 내 몸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도 병에 걸렸습니다. 중생들이 깨어나면 나도 깨어날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고통은 사실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 세상이 극락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절에 온 한 신도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40년을 회사원으로 살면서 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년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스님,
저는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할지 모르겠어요. 내 정체성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물었어요. 정년 후에 뭘 하고 싶으신데요? 그분이 말씀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밥 먹고, 자고, 또 밥 먹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밥 먹고, 자고, 밥 먹는 것, 그게 극락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엔 이해를 못 하셨어요. 하지만 정년을 하신 후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절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스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평생을 일만 했는데 지금 정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나 싶어요. 새벽에 산책을 하면서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그게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었어요. 제 아내와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도 처음 느껴봤어요. 이게 극락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세 가지 가르침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집착을 놓으면 고통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거였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이 극락이라는 거였어요. 극락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정말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첫 번째 가르침이 있어야 우리가 집착을 놓을 수 있고, 집착을 놓아야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극락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남편분은 치매가 진행 중이었고 아내분은 그 남편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님, 저는 평생을 우리 남편과 함께 했는데 지금 그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봅니다. 그럼 이 모든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지금 남편분을 돌보고 계신 건 뭐 때문인가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 사랑이 끝났나요? 아니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요. 남편이 당신을 못 알아봐도 당신의 사랑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그게 극락이에요. 그 아내분은 그 이후로 완전히 변했어요. 여전히 남편분을 돌보고 있지만 이제는 힘들어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을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나중에 말씀했어요. 스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제 남편이 저를 알아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남편이 날씨가 어떻든, 몸이 어떻든 상관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세 가지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에요. 자신의 기대를 놓았고, 변화를 받아들였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님, 그럼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들을 제대로 못 들었을까요? 왜 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도 오래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너무 바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해야 했어요. 일도 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부모도 모셔야 하고,
자식들도 키워야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절하고 경을 읽는 것들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불교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있거든요. 둘째, 우리 자신이 너무 고집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남편이 나에게 말을 안 걸면 그놈이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불효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셋째, 우리가 극락을 너무 먼 곳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는 아직 못 됐다. 나는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수행하면 언젠가 극락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극락은 지금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먼저,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그들의 삶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거죠. 그러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거고요. 둘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매 순간 죽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쓸 수 있을 거고. 셋째,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도 더 맛있을 거고,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더 아름다울 거예요. 제 절의 한 신도분이 최근에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님,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내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물었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나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스님, 제 인생은 똑같아요. 월급도 예전 같고, 가족도 예전 같고, 살고 있는 집도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변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가르침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10분씩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 건강이 이렇게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 직장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 집착을 놓으려고 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보자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밤 5분씩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본 풍경들, 내가 느낀 감정들, 모두 다 변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 내 아내가 옆에 있다는 거, 손자가 나를 안아줬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일은 같은 형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 하루 중 한 끼는 천천히 먹어보세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한 끼는 천천히 밥을 씹으면서 먹어보세요. 밥의 맛을 느껴보고 국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극락을 경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 주 1회는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휴대폰도 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그 사람을 봐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도 극락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세 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고통은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거. 그래서 집착을 놓으면 고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둘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계속된 변화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지금 이 순간이 극락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을 제대로 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경전에만 머물러 있던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불교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불경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극락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다면 아무리 많은 경을 읽고 아무리 많은 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극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들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불교의 가르침은 한 번에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천히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제 절의 한 신도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돼서야 이해가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뭐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변화를 겪으니까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가 느껴져요. 그래요. 불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한두 번 듣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 깨달을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극락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